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며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아있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에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복음서의 질문들 15번째 후회 없으시겠습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동과 성령님의 도전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후회에 대한 얘기인데요. 세상을 사는 사람 치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33년의 짧은 생을 십자가에서 마감하시면서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어떤 후회도 없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맡기신 삶을 잘 살아내셨던 그런 예수님 같은 분 말고 그냥 저와 여러분 같은 평범한 사람들 중에 후회 없이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제 주변에 경험했던 훌륭한 분들도 보면 그분들 정말 훌륭한 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저마다 다 남는 후회가 있대요. 다 후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가 싶기도 합니다.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에 대한 후회, 감정 표현에 너무 서툴렀던 것에 대한 후회, 친구들과 자주 연락 못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더 가까이 지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더 용기 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더 도전해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 등등 많은 후회들이 인생 다 지나간 자리에도 여전히 꼬리표처럼 우리의 뒤안길에 남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진짜 말씀은 그런 후회들이야 솔직히 말하면 인생을 잘 살아서도 남을 수밖에 없는, 어떤 면에서는 피할 수 없는 후회들이라고 치더라도 정말 개 중에는 말입니다, 안 해도 되는 후회들도 있지 않을까, 미리 막을 수 있는 후회도 있지 않을까. 조금만 더 자기를 성찰하고 바라봐야 할 것들을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것들을 붙들었다면 얼마든지 안 해도 된 후회들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자, 제가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자, 세계적인 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였던 크리스다 로드리게스의 경우가 그런 경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바처럼 한참 모델로 잘 나가던 시절에 오른쪽 사진처럼 얼마나 예뻤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찾아온 암 때문에 모든 활동 다 중단하고 여러분 보시는 왼쪽 사진처럼 꼬박 병원 신세만 지면서 머리 깎고 급기야 치료를 못하고 다가오는 죽음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글 하나를 짓습니다. 내용은 이러한데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비싼 차를 갖고 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병원 휠체어만 타고 있다. 지금도 나의 집에는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다양한 옷들과 신발 그리고 장신구 등이 많이 있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무엇 하나도 입거나 두르거나 신어보지 못한 채 병원의 하얀 환자복만을 입고 있다. 그런가 하면 은행에도 나는 너무나 많은 돈이 내 이름으로 된 계좌에 들어있다. 하지만 지금의 내 병은 그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가 없다. 또한 나의 집은 왕궁처럼 어마어마하고 대단하다. 하지만 나는 지금 그 집에 가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병원의 작은 병실에서만 살고 있다.
나는 그동안 별 5개짜리 호텔만을 계속 바꿔가면서 머물렀다. 하지만 지금은 병원 내 여러 검사실만을 옮겨 다니고 있다. 나는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였고 계약을 체결할 때면 모두 내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병원의 진단검사서, 수술동의서, 부작용동의서 등에만 사인하고 있다. 내게는 보석으로 된 머리 장식품들도 너무나 많다. 하지만 지금 나는 그 비싼 보석으로 장식할 어떤 머리카락 하나도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도 있어서 어디든지 타고 다녔다. 하지만 지금 나는 간호사의 2팔로 밀어주는 휠체어만 타고 있다. 나는 먹고 마실 좋고 비싼 식품들이 집 냉장고에 가득가득 넘친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병원에서 주는 약과 물만 마시고 있다. 지금까지 내게는 수많은 경호원들과 비서들이 있어서 나를 동행해주고 나를 곁에서 지켜주었다. 하지만 지금 날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자, 이런 거를 남기고 그녀는 2018년 9월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자, 이 글을 정말로 그녀가 직접 지었는지는 알 길이 없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느 정도 너무나 가슴을 파고드는 소중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이 뭘까요?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자. 뭐가 인생에 진짜 중요한지를 알자. 그래봐야 일시적인 것에 마음 두지만 말고 영원한 것에도 마음 두자. 제발 부탁이니까 노후 준비만 하지 말고 사후 준비도 좀 하자. 뭐 이런 교훈들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 역시도 비슷한 교훈을 주는 본문입니다. 자, 어떤 큰 부자 한 사람의 뼈저린 후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도 보면요, 정말로 대단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벌써 입고 있는 옷부터가 자색 옷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당시 이 자색 옷은 그냥 돈 있다고 백화점에서 돈만 많이 주면 구입할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완전 리미티드 에디션입니다. 한정판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런 자색 옷을 물들이려면 말입니다, 지중해에 살고 있는 열대어의 피를 뽑아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입고 있는 자색 옷에 열대어의 피로 물감을 칠해서 물들이려면 얼마나 많은 어부가 얼마나 많은 날을 고생하면서 그 열대어를 잡았겠습니까? 그렇게 잡았다 하더라도 그 열대어 한 마리에서 피가 나오면 또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엄청 소량입니다. 그러니 옷 한 벌 물들이려고 수많은 열대어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부들은 얼마나 많이 동원되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이 부자가 자색 옷 한 벌 입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막강한 재력의 상징이 됩니다. 자, 게다가 그 부자는 고운 베옷까지도 입고 손님을 맞습니다. 자, 이것은 속옷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속옷을 입었으면 입었지 왜 그걸 굳이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입었냐? 여러분, 이것도 뭔가 자랑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 이런 속옷도 입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화려한 자색옷 겉옷에 고운 베옷 속옷에 그냥 옷차림만으로도 아우라가 장난 아닌 사람이었으니, 그런 사람이 대문도 큰 집에 살고 날마다 호화롭게 파티를 벌이며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겼으니 그냥 그것만으로도 너무 부럽기만 한, 우리는 절대로 꿈도 못 꿀 그런 존재였다는 것인데요. 한 번 인생 사는 거 이렇게 살아봐도 뭐 나쁘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국 그것도 인생의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 곧 드러나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 부자의 삶과 극명한 비교로 등장시킨 인물이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자, 이 거지를 보자면 누군가가 그 부자 대문 앞에다가 갖다 버리다시피 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그 부모가 도저히 자기 아들
아픈 것도 많고 상처도 많아서 걷어먹일 여력이 없으니까 너는 구걸이나 하면서 그 집에서 내다버리는 음식 쓰레기라도 주워 먹고 살라는 의도로 버렸지 않나 생각합니다. 하지만 막상 가보니까 그조차 개들이 먼저 핥아먹는 바람에 허락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소개하는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이 세상 불공평하지요. 아무리 그래도 같은 하늘 아래 사람으로 태어나 살면서 어떻게 이런 식의 비교가 다 있습니까? 그렇게 거지는 아프고 못 먹고 못 살다 보니 죽기도 부자보다 먼저 죽습니다. 당연히 영양부실하죠. 아픈 것 많죠. 집이 없어서 더위 추위로부터도 보호를 못 받다 보니 몸이 남아나지를 못해, 성하지를 못해 그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도 가난하게 살고 죽기도 빨리 죽는 정말 불쌍하게 이를 데 없는 거지입니다. 그에 비하여 부자는 아무래도 영양 상태가 좋고 보건 환경 좋고 더우면 시원한 에어컨 틀고 추우면 따뜻한 온돌방에 잘 조절하고 살았을 테니까 거지보다는 확실히 더 오래 삽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영원히 사는 법은 없습니다. 그도 시간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국은 죽는데, 자, 이렇게 이 이야기 앞부분 19절, 20절, 21절은 두 사람의 리빙 컨디션이 이렇게 달랐다는 이야기를 일단 일단락이 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반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 생전에 극명했던 삶은 석절에 불과할 뿐 22절부터 펼쳐지는 31절까지 무려 10절에 걸쳐 펼쳐지는 스토리는 이 땅에서의 삶과는 전혀 다른 반대가 됩니다. 자, 세상에 죽어보니까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부자가 깜짝 놀랍니다. 나 이거 몰랐는데? 죽는 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죽어보니까 그게 끝이 아니야. 지옥이라는 것을 있다는 것을 보고 첫 번째 놀라고요. 두 번째는 게다가 그 거지가 천국에 갑니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하지만 자기는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세상에 이는 또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대체 무슨 근거로 그렇게 운명이 뒤바뀌어 버렸는지 좌우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자기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어쩔 수 없이 그 나사로를 정반대 세상에서 바라봅니다. 자기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잠시도 견딜 수 없을 만큼 괴로운데 그 나사로는 너무 풍요롭고 너무 안락한 모습을 하고 있음을 보고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뭐지? 저 친구는 내 집 대문 앞에서 구걸이다 하던 거지가 아닌가? 나는 세상에서 남부러운 부자로 살면서 저런 친구는 거들떠도 보지 않았는데 아니 왜 여기서는 정반대가 됐지? 세상에서 부자와 거지로 살았던 차이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차이가 이 천상에서는 왜 생겼지? 라는 고민이 그 꺼지지 않는 불꽃의 고통과 타는 목마름에 더하여 견딜 수 없는 신음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수 없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부탁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저 나사로를 보내어 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찍어 갖다 주게 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시옵소서. 제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세상에 생전에는 쳐다도 안 봤던 그 거지한테 물 한 방울을 부탁할 신세가 될 줄이야 꿈에나 상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어떻게 되죠? 그 부자는 그것조차 허락받지를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단호하게 안 돼, 그렇게 해버립니다. 이미 너는 살았을 때부터 여기 올 사람처럼 살았고 나사로는 천국 올 사람처럼 살아.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기회가 없어. 절대로 되돌릴 수도 없고 어떤 긍휼도 없어. 너 이제 끝이야.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 소토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비유치고는 좀 섬뜩한 비유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봐서는 그냥 부자는 부자로 산 것밖에 없고 거지는 거지로 산 것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죽음 이유는 정반대가 되었을까? 왜 예수님은 꼭 이런 이상한 비유를 드셔서 사람을 무시무시하게 만들까? 게다가 지옥 이야기까지 왜 또 꺼내셨을까? 이런 궁금증을 모아서 오늘 제가 작정하고 이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고자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의 설교자로서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지옥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옥을 우습게 여기지 말자.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 많으시고 예수님처럼 자비와 용서와 인내와 온유와 소망이 충만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납하시고 다 사랑하시고 다 품으시고 다 이해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입만 열면 다 사랑과 자비의 메시지를 철철히 하셨던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입에서 지옥 얘기도 엄청 많이 하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사복음서에 13번 나옵니다. 13번. 예컨대 만일 내 눈이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두 눈으로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거 예수님 하신 말씀이고요. 그런가 하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며 마구 다그치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21세기 초고도로 발달된 과학 문명의 시대에 이런 지옥 이야기는 전혀 맞지 않는 소리라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지옥에 대하여 말씀하셨으니까. 없다고 없어진다면야 좋겠지만 성경은 진리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이상 여러분, 이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지옥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에 그냥 쓰인 단순한 글귀가 아닙니다. 협박하려고 만든 가상공간도 아닙니다.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맞닥뜨릴 현상이 될 수 있으니까 미리 경계하시고 경고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듯이 그 후에 심판이 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준비하자면 안 된다. 그러다가 누구라도 갈 수 있다. 세상에서야 예수님은 우리를 끝없이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이 세상에 있을 때뿐이지 거기 가면 없다. 세상에서야 예수님은 끝없이 기회 주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기다리시지만 이 세상에서일 뿐이지 거기 가면 없다. 더 이상 기다려주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사랑도 없고 딱 세상에 있을 때뿐이다. 그걸 부자가 제대로 경험합니다. 부자가 요만큼의 긍휼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에도 손끝에 적셔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동네 사람 지나갈 때 찬물 하나 달라 그러면 그거 다 주는 세상입니다. 그거 못합니까? 그 정도 긍휼도 없습니까? 근데 지옥은 그 정도 긍휼도 없습니다. never 절대로 없습니다. 조금의 긍휼도 없는 곳, 하나님의 자비조차 제거된 곳, 어떤 부탁이나 기도도 응답되지 않는 곳, 어떤 간절함도 통하지 않고 잠깐의 휴식도 제공되지 않고 수면제를 먹고 잠이라도 청하여 잊을 수도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당연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너가는 것도 불가하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 지옥에서 천국을 늘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 괴로움까지도 더해진 곳이 지옥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제일 힘든 건 말입니다, 내가 불행하게 사는 것도 힘들지만 남은 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사는 것 같은 것을 매일 옆집에서 보고 사는 괴로움은 더 큽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건 괜찮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근데 바로 옆집에 나보다 훨씬 잘 살고 훨씬 행복하게 사는데 나는 정말로 궁상으로 살면 그거 보고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지옥은
내가 당하는 절대적 고통보다 비교당하는 상대적 고통이 훨씬 더 큰 법입니다. 이렇게 지옥은 천국을 영원히 눈으로는 보되 가슴에는 요만큼도 채우지 못하도록 설계된 곳입니다. 여러분 흐트러 듣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단 한 분이라도 지옥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자는 왜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그냥 볼 때는 부자가 그냥 부자로 살았다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물론 그가 단순한 부자였기 때문에 그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돈 많은 게 죄는 아니니까요. 하지만 돈 때문에 지옥 간 건 아니지만 돈과 관련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돈이 직접 지옥으로 보낸 건 아니지만 그 돈 때문에 문제는 천국과 지옥 같은 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못했다는 말은 맞아요.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영적인 눈이 가려져 버리고, 아무래도 돈이 많으면 귀가 가려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천국 얘기를 하고 지옥 얘기를 하면 우습게 여길 수밖에 없으니까. 우선 내 손에 많이 있는 것, 내 눈에 있는 풍성함, 내가 누리는 이 현실이 너무 만족스러운데 어떻게 죽음 이후의 세상에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 부자에게도 누군가는 전도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29절에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부자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자, 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실을 아직도 저 세상에 있는 내 형제 다섯은 모르고 있으니까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내 형제 다섯에게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꼭 좀 말해주면 안 됩니까? 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죠?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어, 그들에게 들으면 돼,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로가 굳이 가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는 많은 전도자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야. 네가 듣지 않아서 그렇지. 안 들은 것이 아니야. 듣고도 콧방귀 꼈기 때문에 안 들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분명히 누군가는 말해줬을 거야. 부자의 잘못은 그것입니다. 분명히 이 부자에게도 누군가는 말해줬을 겁니다. 근데 그런 얘기 해준 적 없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왜? 본인이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돈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을 의지할 게 많으니까 그 메시지를 듣고도 우습게 여겼을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돈 좀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말씀이 가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소유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나중에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에서 때늦은 후회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두 번째 궁금증은, 자,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천국에 갔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거지가 거지로 살다가 죽었다는 것밖에 없는데, 교회 다녔다는 말도 없고 집사 됐다는 말도 없는데, 도대체 나사로는 무슨 근거로 천국에 갔을까?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드셨던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 구체적인 사람 이름에 대한 언급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된 비유가 여기 말고 또 있던가요? 자, 예컨대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종 중에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참 충성된 종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5달란트 받았던 그 종의 이름이 뭐라고 성경에 기록이 있던가요? 없어요. 심지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지나가는 나그네가 강도 만나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구해줬잖아요. 그 착한 사람의 이름도 성경에는 안 나와요. 탕자의 비유도 아버지 산을 말아먹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품에 안아줬는데 그 탕자의 이름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름이 등장한 비유는 이게 유일해요. 거지 나사로. 생각해 보십시오. 거지에게 이름이 있은들 누가 불러주는 이름이었겠습니까? 부잣집 대문 앞에서 그냥 거지 꼴을 하고
쭈그리고만 앉아 있었으니 그 누구도 말 걸어주는 사람이 없고 겨우 해봐야 어이 야 거지 이 정도였겠지. 나사로라고 누가 불러줬겠습니까? 그에 비하여 부자는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부자입니다. 매일 사람 바꿔가면서 파티 초대장을 자기 이름으로 돌린 사람입니다. 그 초대장에 분명히 부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인쇄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사람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자의 이름은 소개하지 아니하고 누구도 불렀을 리 없는 나사로의 이름은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시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무명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알려진 known but to God. 사람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알려진 이름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을 괜히 기억하겠습니까? 그 거지를 뭔가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 뭔가를 찾아봤더니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이더라고요, 헬라어로. 그러므로 구체적으로 왜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음이 분명하다. 아플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괴로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약해질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아 외로울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부잣집을 드나드는 그 많은 사람들의 발길질과 침뱉음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고,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그 실망과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오로지 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 이름을 기억해 주셨구나. 왜? 하나님께 도우심을 자꾸 구하니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천국으로 인도하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절대로 약해 빠진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구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나사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에 덧붙여 제가 그냥 보너스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나사로가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뜻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근데 이 나사로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엘리에셀이 됩니다. 엘리에셀 들어보셨나요? 구약 성경에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신약의 나사로가 된 겁니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신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에셀입니다. 자, 그 아브라함의 종이었던 엘리에셀이 가장 큰 역할 하나 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며느리를 이 엘리에셀이 구해옵니다.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저 멀리 하란 땅 나홀성까지, 그 당시 엘리에셀도 늙은 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의 명 하나를 받들어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달려가서 드디어 며느리를 자기 눈으로 구해온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조상의 첫 며느리가 될 사람, 자기 도련님의 부인이 될 사람을 종이 구해오는데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내가 잘못 보고 골라오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뭐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내 가는 여정 도와달라고, 순적히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리브가라는 아리답고 준비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 그에게 청하고, 그리고 그 리브가를 모셔오는 일에 성공합니다. 제가 그 본문을 어제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읽었는데 오라? 이해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훌륭한 일을 엘리에셀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와서 칭찬해 줬다는 말이 없어요. 수고했네 하면서 이렇게 안아주는 거 있잖아요. 이상하다.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생한 엘리에셀을 상을 내리지도 않고 그랬을까? 근데 오늘 나사로를 맞이한 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더라고요. 나사로. 그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왜 다윗의 품도 아니고 엘리야의 품도 아니고 왜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들어갔을까?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이미지가 하나,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엘리에셀 하면 이미지가 너무 좋아. 왜? 자기에게 충성을 다했던 엘리에셀, 그 이름이 나사로니까. 나사로가 천국 온다는 사실을 듣고 예수님께 아마 이렇게 부탁했을 거예요. 예수님, 이건 제가 나가서 좀 맞이할게요. 나 엘리에셀 이름만 들어도 너무 좋아. 나사로, 나 너무 좋아. 옛날에 저의 충성스러운 종과 똑같은 이름이네요. 제 해석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 해석이. 너무 심각하게는 듣지 마시고, 아무튼 말은 되죠. 하나님께서 엘리에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 나사로를 아브라함이 나서서 품에 안으셔서 위로하셨다, 축복하셨다. 오늘의 결론 세 가지. 첫 번째, 완전히 후회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는 없으나 그래도 결정적인 후회는 막을 수 있으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는 사실, 누구에게나 다가올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고 겸손하자. 여러분, 한자로 죽을 사자가 한일자의 저녁석자의 비수비자죠. 이렇게 쓰죠. 한일자, 어느 날 저녁에 비수가 나를 심장을 꽂는 겁니다. 어느 날 퇴근하고 저녁 잘 먹고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 보는데 열려있는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화살 하나가 날아와 내 심장을 찌르는 것이 죽음입니다. 누가 예상했습니까? 누가 그러리라고 생각했습니까? 그게 죽을 사자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망원경을 거꾸로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망원경을 뒤집어 보면 가까이 있는 것도 멀리 보입니다. 망원경을 바로 보면 멀리 있는 것도 손에 잡힐 듯이 보입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죽음은 그렇게 봐야 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힐 듯이 있다. 언제나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언제나 떠날 준비, 겸손해야 된다. 내 눈에 있는 것이라고, 내 손에 있는 것이라고 영원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서는 두 번째, 그 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 아멘.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분명히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만든 말이 뭐냐? 인생의 행복은 불확실한 많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단 하나라도 정확한 것을 소유하는 데 있다. 시작. 인생의 행복은 불확실한 많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단 하나라도 정확한 것을 소유하는 데 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단 하나라도 정확한 것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다른 건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봐야 그건 불확실한 겁니다. 나를 지켜줄 수 없습니다. 크리스다 로드리게스의 말처럼 아무것도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단 하나 확실한 걸 소유하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믿으시면 아멘. 세 번째, 또 하나, 남은 삶은 꼭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자.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방패시고 나를 일으키시는 분이시고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며 살자.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후회를 줄인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사는 것이 부자의 후회를 우리가 줄이는 방법이 아닌가. 나사로와 같이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삶을 사는 방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들려주시고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 주님을 내 삶의 도움으로 삼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그 고백 다시 한번 할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을 마땅히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